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할 때 남편의 눈을 바라보고 하면 의미가 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천공항이나 또 김포공항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새로 생긴 거. 그것은 뭐냐면 이슬람교 기도처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슬람교도 회교도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공항에다가 공공장소인 공항에다가 그 이슬람교만을 위한 기도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그들이 성지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한 그런 나침반이 딱 되어 있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장소에 그것도 어느 특정한 종교를 위한 기도처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있고요.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민족이 합쳐진 나라가 되었고요. 또 여러 외국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슬람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똑똑한 민족이 어디 민족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어보면 우리나라 민족이겠죠. 네, 똑똑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양계로 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요. 또 이 종교성이 남달라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뭐부터 배운다고요? 어떤 말을 먼저 배우죠? 빨리빨리부터 배웁니다. 빨리빨리. 하여튼 다른 나라가 100년에 이룬 것을 몇십 년 만에 이루려고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도요, 우리 개신교 역사는 한 130여 년 되는데요, 그 짧은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복음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우리나라의 종교성을 보고 이슬람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포교 전략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그 근로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 하층민으로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고급 화이트 칼라, 또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학기술 분야를 등에 업고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이 결혼 정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 혼인을 통한, 결혼을 통한 포교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합법적으로 3명의 부인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고국에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줄줄이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게 되면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압박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중에도요,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이제 테러를 하는데요, 이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테러 용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동차. 큰 트럭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이 트럭을 통하여서 이번에도 이 봉고 그런 트럭 같은 걸 이용해서 13명의 사상자를 내고 100명이나 되는 많은 부상자, 중상자를 냈는데요, 시속 100km로 500km 넘는 거리를 활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짓이기고 깔고 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들의 숫자가 모이면은요, 이제 강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칼에 죽든지, 이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랍권, 중앙아시아를 다 이슬람화했고요, 또 아프리카 대륙도 다 이슬람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압력이 가해져서 이제 영국도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 나라화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타깃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지만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점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고 주일마다 주의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평화의 시기이지만요, 점점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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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희 잠자는 영혼들 좀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휴전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휴전선에서는 늘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을 탁 메고 실전 탄화를 탁 장전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적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들의 임무는 이
늘 철책선을 지키고 적이 오지 못하도록 늘 지키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책을 근무 수는 자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을 보면은요, 늘 사람들이 방심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이 1950년 6.25 전쟁도요, 언제 일어났죠? 무슨 요일날 일어났죠?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새벽. 남들이 가장 평화로울 것 같다라는 시기에 항상 악한 무리들은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두 증인.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에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비유와 상징 또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한 것들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맞게 그들의 교주에 맞게 잘못 해석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또 기존 전통교회에서는 왠지 계시록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미덕인 양 그렇게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증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 두 증인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 사자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의미, 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은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볼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언제 이 악한 머리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막 조입니다. 그래서 막 음악을 보면은 지금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심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확 나타나죠. 그러면 비명을 지르면서 놀라죠.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이 일어나는데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환란이 올 것인가? 도대체 이 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환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종말의 대환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네. 그래서 막 환란이 막 밀려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점점 그 환란의 강도가 세워지고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렸는데요. 이제 우리 안방까지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오고요. 이제는 저 멀리 외국에서만 있었던 이슬람교 어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점점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중간에 잠깐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재앙이 나오고요. 7 또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막 이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요.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방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재앙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바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바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점점 기세등등하게 일어서면 일어설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난세 의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한낱 건물로만 한정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그 환란 가운데서 두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두 증인,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요,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요, 또 악한 영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영을, 사단 마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순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순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요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순교의 역사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역사가 우리는 초대교회 때나 과거에 핍박받는 시기에만 순교의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자들이 조사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순교를 하는 때가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일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 제물로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랑 같은 민족인 저 북녘 땅만 하더라도요, 북한 땅이 공산주의화되고 김일성
교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갔을 때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다 잡아다가 죽였고요, 집사님급 이상만 된 사람들은요 다 수용소에 집어넣고요 탄압을 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핍박과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증인, 그 죽은 자를 바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른 뼈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이제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끝이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 또 생명의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증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산교회는 정말 농어촌 교회의 모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국 땅의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만방곳곳 저 북녘 땅을 지나 만주와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 이것은 이 땅의 교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